시편 55편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까운 친구가 아픔을 줄 때. 자, 오늘은 제목이 좀 어렵죠? 아주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느껴지고 또 그 아픔을 서로 주고받을 때, 이 다윗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거죠.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갖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오늘 시편 55편은 다윗이 또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건 교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윗이 자신의 삶에서 겪었던 아픔들, 그리고 또 고난들, 이런 걸 통해서 얻었던 교훈을 우리에게 이제 들려주는 시편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시편이에요. 다윗에게는 두 가지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외부의 적이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든지, 또는 모압 암몬 족속들이 쳐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멀리 있는 아람 군대가 전쟁을 걸어온다든지, 이렇게 될 때 이제 이 외부의 적으로 인해서도 많은 이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에게 있어서 또 내부의 적도 있었어요. 내부의 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족 공동체 내에서, 아니면 아주 가까운 지인들, 이 다윗과 군신 관계에 있어서 아주 충성스러운, 그리고 정말 아끼는 이런 관계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 이제 큰 갈등이 생기고 아픔이 경험되어지는 경우가 있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제 외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제 라이벌 기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오는 그런 아픔도 있지만, 가족 공동체 내에서 가족끼리 주고받는 이런 아픔도 있어요. 특히 이민자들에게 그런 아픔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베이커스필드에서 만났던 한 분은 그 부인은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자녀들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가정인데, 그 남편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기 부인을 포함해 가지고 예수 믿는 것들 해가지고 절대로 아주 증오심 같은 게 있어요. 예수 믿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자주 찾아가서 대화도 하고, 그분이 또 이제 교회는 안 나오는데 장기 두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장기를 좀 둘 줄 아니까 가가지고 이제 장기도 같이 두면서 대화를 해봤어요. 근데 이분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큰 상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분은 한국에서 예전에 이 버스 기사들이 이렇게 많지 않을 때, 그때 고속버스 기사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나름 이렇게 좀 재산을 좀 모아가지고 미국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부인의 언니, 그 집에 이제 동서죠. 그 처형의 남편 동서되는 사람하고 같이 이제 기거하게 됐는데, 한 달 만에 그 예수님을 잘 믿는 그 가정, 그 동서의 가정에게 자기가 30-40년 동안 그 운전기사 해가지고 벌은 돈을 아주 한 입에 톡 털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아픔이라고 하는 건, 그 얘기할 때는 눈에 이렇게 불이 나요. 그리고 거의 증오심으로 부들부들 떨죠. 그럼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나가지고 예수님 절대로 못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제가 전도하기 위해서 가서 좋은 말도 많이 하고 시간도 보내고
또 차도 마시고 장기도 뜨고 그런데 결국 제가 전도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자신이 가지고 왔던 그 돈을 아주 그냥 단 한 달 만에 아주 톡 털어가지고 먹어버리니까 근데 그 사람이 아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그 자기의 아내의 그 언니는 진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인데 그 가족에게 그렇게 사기를 당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갔을 때도 아주 분노, 그 증오심 이런 게 그냥 막 눈에 막 불이 막 펄펄 나더라고요. 이런 상황들이 근데 그런 게 이제 이민 사회에도 종종 있는 일이에요. 아주 가까운 그 학교 동창에게 그렇게 속아가지고 재산을 잃게 되거나 또 가정이 파괴되거나 이렇게 되면서 그 이민자들 안에도 서로 미워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올 수 없는 하나의 걸림돌이 되어지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될 때 참 가슴 아파요. 근데 오늘 시편 55편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12절 말씀을 먼저 보고 이제 쭉 이어서 한번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돼요. 12절, 13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에게 지금 아픔을 주고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이 다윗에게 있어서 그 사람은 본래부터 원수가 아니에요. 차라리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려. 그 원수하고 그렇게 문제가 되면은 참고 그래 저 사람은 원래 나하고 원수니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고 참을 수 있는데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원래 서로 미워하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가 스스로 높여가지고 다윗을 반역하고 다윗을 대적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근데 본래부터 그런 관계가 아니라 차라리 본래부터 그런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차라리 그냥 슬쩍 모른 척하고 피하지만 이건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어떤 관계겠어요? 가족 관계인 거죠. 특히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주 잘생기고 출중한 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왕자들 사이에서 또 공주와 간음 사건이 있고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그 자기 형제들, 왕자들을 다 피살하는 이런 가족 안에 어마어마한 피해 살육이 있게 되고 그러더니 또 이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나라 전체를 이제 들어먹겠다고 달려드니까 다윗이 이거 원수 같으면 다윗이 원래 용맹하고 전쟁에 능한 그런 용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가서 한번 힘껏 싸워보겠는데 아들하고 그런 관계니까 가서 흉도 못 보고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그야말로 소가리를 하는 이런 상황. 이게 이제 다윗에게 있어서 외부의 적에 대해서 또 많은 힘든 일이 있었죠. 사울 왕을 통해서라든지 또 이방 족속들의 전쟁을 통해서라든지 다윗이 많은 그런 외부의 적들이 있었지만 정말 힘든 거는 내부에서 말이죠. 가족 공동체 안에서 가족끼리 이렇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정말 사람들에게 가서 상담하기도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저를 이렇게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반역을 저지르더니 어느 날 다윗의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다 그냥 범해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당하니까 이건 정말 얼마나 참 처참한 경험입니까? 이런 경험을 가지고 이제 다윗이 이 시를 쓴 거예요. 이런 일을 다윗 나도 당했다.
그런데 이민자로 살아가는 다윗으로부터 이제 한 3,000년 정도 시차가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런 아픔이 있는 거죠. 어떤 아내는 어떤 남편 때문에, 또 어떤 남편은 또 아내 때문에,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자식들 중에 한 자녀가 뭐 마약 중독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얼마나 가족 전체를 힘들게 하는지, 이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왼수 같으면 그냥 힘을 내든지 뭐 어떻게 해서 처치하던데, 이건 뭐 그럴 수도 없잖아요. 나를 책망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인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높이는 저 사람이 원래부터 미워하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그런 관계인데, 이게 지금 완전히 등을 돌리고 등에 비수를 꽂고 이렇게 그냥 그야말로 인생이 뿌리채 흔들리는 이런 경우. 그래서 이제 13절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곧 너로다. 이 이제 다윗의 그 머릿속에 정말 사랑하고 또 아껴주고 그 사람이죠.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친구, 가까운 친구. 이렇게 이제 표현됐더라고요. 이 사이에서 이제 서로 잘못을 하고 아픔을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엘리압이 아니라 그 압살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압살롬 뒤에서 또 아주 다윗의 정말 친구였고 동료였고 다윗의 그 군사라 그러죠. 임금의 책사. 그러니까 삼국지에 보면 유비가 이제 아주 훌륭한 덕성을 갖추고 덕장인데도 불구하고 되는 일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고 살펴봤더니 자기에게는 그 군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책략을 펼칠 수 있는 책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삼고초려 해가지고 얻은 사람이 누구냐면 제갈량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다윗에게 있어서 제갈량 같은 인물이 누구냐면 아히도벨이에요. 이 아히도벨은 그야말로 머리가 제갈량에 버금갈 정도로 아주 뛰어난 지략가요, 전술가요, 책략, 책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윗과 평생 동안 그런 친구 관계였는데 하루아침에 돌아서 가지고 압살롬의 편에 서서 아주 그냥 내는 꾀마다, 내는 지혜마다 얼마나 사악한 지혜들을 내는지. 그래서 이 아히도벨은 왜 이렇게 독을 품고 다윗을 잡아먹지 못해 가지고 난리까? 어떤 관계이길래 이렇게 하루아침에 그는 나의 동료요,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아히도벨과 같은 사람, 압살롬은 아들이기도 하고, 이 아히도벨은 그런 다윗과 평생 직이에요. 그리고 그냥 그 아히도벨의 그 지혜를 빌려가지고 나라를 경영했었는데,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훅거덕 뒤집어져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지고, 제갈량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 다윗의 대적이 되어진. 이러니 이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오늘은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친구, 아주 가까운 사이에, 우리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목회를 하는 저에게 있어서도 밖에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 이 아픔은 외부의 문제를 가지고 고통당할 때의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아픔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구라고 불렸던 이 아히도벨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배신자가 됐는지 그 관계를 한번 살짝 살펴보도록 하죠. 두 구절을 읽으면 이 아히도벨이 어떤 인물인지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요 밧세바 사건의
사건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 아히도벨이. 그래서 찾아봤더니 아히도벨의 그 밧세바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엘리암이에요. 그거 나오죠?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밧세바라고 하는 아주 또 절세 미인이었겠죠. 이 출중한 미모를 갖춘 이 여인이 엘리암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란 말이죠. 근데 이 엘리암은 또 누구냐? 이거는 이제 사무엘하 23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게 누군지 정체가 드러나요. 한번 읽어보죠. 이거. 시작.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이 관계를 잠깐 살펴보면 이 밧세바라고 하는 이 절세 미인 우리아의 아내였었는데 다윗이 간음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여인 그리고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또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 처참한 사건의 전말에 보면 그 아버지 이름이 엘리암이고 엘리암의 아버지가 아히도벨이에요. 그러니까 밧세바와 아히도벨의 사이는 어떤 관계예요? 친할아버지.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이상한 짓을 꾸미고 그걸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그 가까이서 자기 그 손녀딸의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것을 아주 눈으로 똑똑히 본 거죠. 그래서 다윗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가정 파괴범입니다. 이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아히도벨과 이 다윗은 원래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정말 나의 동료요,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그래서 이 아히도벨의 지략, 아히도벨이 군사가 되어가지고 임금의 스승이 되어서 각종 지혜를 함께 나누고 함께 나라를 경영하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다윗이 어느 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좀 이렇게 형편이 피니까 엉뚱한 짓을 했는데 그게 자기 손녀딸의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걸 아히도벨이 본 거죠. 야, 그러니 아히도벨도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다윗을 통해. 권력이 있는 자고 주군이니까 말은 못하지만 야, 이건 너무했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잘 믿는다는 사람이 이렇게 남의 가정의 아내를 저렇게 통째로 뺏어 오고 그 남편은 전장에 나가서 죽게 하고 그건 또 싹 묻어버리고 없는 것처럼 이렇게 완전 범죄를 하고 이럴 수가 있을까? 이 똑똑한 이 아히도벨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압살롬의 사건이고 압살롬에게 그렇게 사악한 지혜를 빌려주었던 것이 누구예요? 아히도벨이라는 거예요. 이 좀 배경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 이제 다윗이 그 아픔을 겪는 거예요. 자신이 원인을 제공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 다시 신문대로 거두는 아픔이 다윗에게 경험되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도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그렇게 우리에게도 이제 그럴 수가 있죠. 내가 잘못해가지고 또 그 아픔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이제 오늘 다윗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또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는 이 모습이 이제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에요. 3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빠른 속도로 읽어가도 여러분들이 이제 배경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이 잘못한 거죠. 그리고 원인을 서로 제공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아픔을 당했던 할아버지였던 그 아히도벨은 마음의 한을 품고 이 다윗을 이제 대적하는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이제 시편 55편 15절까지를 쭉 읽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물론 이제 회개했겠죠. 우리가 회개한 것에 대한 시는 이미 이제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회개하고 그래도 아직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문제죠.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어찌됐거나 뭐 다윗은 지금 죽게 된 거죠. 자신이 잘못을 해서 심은 대로 거두는 이런 상황일지라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반역을 하고 거기에 지략가인 아히도벨이 힘을 합해가지고 나라 전체가 이제 그에게 넘어가게 되는 이런 상황. 그래서 이제 죽음의 위험 가운데 처해 있는 거죠.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그러니까 천하의 다윗이라도 이때의 이 위기감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이제 두렵고 떨리고 또 사망의 공포가 그를 엄습하고 이런 그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 쏟아놓는 거죠.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라.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리로다. 제가 이제 6절 7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진짜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다윗이 차라리 내가 한 마리의 새라면 이런 상황을 피해서 그냥 훌쩍 그냥 어디론가 그냥 날아가 버리고 싶다. 이건 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나도 잘못이 있고 그 잘못 때문에 지금 아들 녀석이 반역을 했고 아들 바로 뒤에는 친구였던 아히도벨이 그렇게 큰 지혜로 지금 다윗을 위협해 오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인생 이 새라면 그냥 훌쩍 날아가서 어디로 피해버리고 싶다. 그런 심정을 6절, 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도 우리와 비슷해요.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개가 없죠. 어디로 도망가요?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리로다. 지금 이 궁중에 살고 있던 다윗이 그 궁중이 사실은 가시방석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아무것 먹고 살기가 힘들고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광야가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 느껴지더라고요. 때때로 이럴 때가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 교회 내에서 누군가 이렇게 태클을 걸어오고 목회 좀 힘들게 할 때 이 심정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부부간에도 이런 때가 있을 수 있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저걸 낳아가지고 어떻게 저런 자녀를 낳아서 내가 이 고생을 하지? 차라리 날개가 있다면 훌쩍 날아가지고 어디로 그냥 날아가 버리고 싶다. 이 심정이 마음에 이렇게 확 와서 닿았습니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피난처.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무엇이 되었든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말씀 기억나시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어제 이 두 절의 말씀을 하루 종일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묵상하고 하루를 지냈어요. 이게 이제 피난처죠. 나의 피난처가 주님이고 주님이 어제 우리가 3, 4에 대해서 배웠죠. 예수님 또 하나님이 다윗에게 있어서 누구예요? 변호사시고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판사시고 그리고 그 앞에 나가서 감사로 그래서 변호사, 판사, 감사 어제 우리가 3, 4에 대해서 말씀 나눴잖아요. 다윗이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는 자신이 완전히 100% 의롭고 아무 잘못도 없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마스길, 이게 다윗의 마스길이잖아요. 다윗이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교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교훈 중에 교훈이 뭐냐면 피난처.
여기 이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쏟아놓는 거죠. 자신의 감정도 막 쏟아놓는데 아주 험한 말도 해요. 보면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야,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말. 그래서 제가 이건 좀 너무 험하고 심한 거 아니야? 그래서 다른 번역을 봤더니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혀를 잘라버리소서. 이게 진짜 혓바닥을 묵뚝 자르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 그 언어 중에서 그야말로 당대 최고의 지략가가 누구냐면 아히도벨인데, 이 아히도벨이 베푸는 이 지략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큰 위협이 되는 거예요. 다윗과 친구가 되어서 외부의 대적을 막아설 때는 그게 힘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가 원수가 돼가지고 베푸는 그의 지략과 지혜와 그 모략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위협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게 좀 무력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말은 험하죠.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근데 이제 이 중요한 게 이 다윗을 대적하는 이 압살롬과 그리고 그 뒤에 배후의 지혜를 빌려주는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대하는 방법이 또 악독이에요. 이게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배경이 되어지는 이 구절에 우리가 도달한 거죠.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가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적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이제 느껴지죠? 이제 15절까지인데 여기 읽고 마치도록 하죠.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 다녔도다.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아주 재밌게 외부에 큰 적들이 몰려왔을 때 요번엔 이렇게 방비를 하십시오. 요번엔 이쪽으로 치고 나가면 됩니다. 요번엔 이런 방법으로 그걸 돌파하십시오. 이렇게 함께 즐겁게 함께 의논하고 머리를 맞대고 위기를 돌파해 나가고 또 극복해 나가고 나라를 경영하던 이 사람이 이제는 반대편에 서가지고 막 악한 꾀로 후궁들을 다 백주에 범해 버리십시오. 이런 사악한.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이제 아주 독을 품은 거죠.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여기까지 이제 읽으면 다윗이 너무 험하게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다음 이제 구절이 내일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될 말씀인데, 오늘은 딱 한 가지만 다윗에게서 교훈을 얻자고요. 그게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어떤 일이 되었든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윗은 하나님께 피난처로 나가서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요 교훈,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잘못했든지. 오늘은 이 다윗에게서 이 교훈으로 오늘 하루가 또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